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어가는 이 숲의 소리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의 수체 고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 탄생의 수태 고지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내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혼을 하게 되면 그 약혼한 커플이 앞으로는 뭐 부부 관계가 되겠지만 지금 부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혼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19절과 20절에서는 내 남편 요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내 아내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약혼했는데 남편이고 아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약혼했는데 왜 남편이라 또 아내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고 아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약혼이 아니라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 즉 부부 관계에 있는 상태였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이 교리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했잖아요, 보니까. 남편도 아닌데 무슨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겠어요? 그런데 약혼했다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모네스티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원.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단어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보다 훨씬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정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 즉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골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소녀들은 몇 살 때 주로 약혼을 했을까요? 12살쯤 되었을 때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몇 살쯤 되는 거예요? 대략 마리아가 정혼을 해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때의 나이가 대략 12살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의 사회에서는요, 그 여성들이 정혼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기까지는 약 1년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을 한 부부를 할지라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같이 이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떤 성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순결한 처녀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정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정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비록 지금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이고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을 하고 법적으로 딱 부부가 되었는데 이 부부관계가 없었을까요? 어느 날 헌정의 순결에 대한 관념이 매우 미약해진 현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혼을 한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어떤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처녀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은 비록 정혼을 했을지라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요 완전히 순결한 처녀 성적이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도 지금 요셉과 더불어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거하기 전 이전이었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 상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순결해야 될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자기의 정원녀가 임신하게 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이에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의 의문을 지켜야 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한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 마리아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그 율법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모세 율법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마리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죽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맞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수치와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서 마리아가 사형을 당하거나 이 수치를 당해서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요셉이 원치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셉은 어떻게 처리하고 했어요? 그저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기록하여서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를 조용히 끝내는, 이혼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은밀하게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끝내고자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현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꿈몽자, 나타나는 자, 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뭐였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는지 그 자세한 정황을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는 어떤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임신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부정부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오늘 21절 말씀이 이제 본론이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얘기해주며 그 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기 백성을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즉 영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먼저 다 들어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할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죄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 있는 말씀이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살을 쏘게 됩니다. 화살을
심하게 쏘게 되면은 이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딱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역이 뭡니까? 관역이요.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만 이 화살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어로는 글자가 좀 작아서 좀 아쉬운데요. 이게 하타라고 있습니다. 하타. 죄라고 하는 건 이게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자음 하나하나가 어떤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상형의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게 되면 이게 알레포라고 하는 게 히브리 자음 가운데 첫 번째 자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형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이 자음은 이제 하트라고 해요. 이게 생명, 울타리 그런 거죠. 이 울타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들이 울타리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라고 하는 해트라고 하는 이 자음에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말씀이죠. 뭐가 있습니까? 이 테트라고 하는 자음이 있는데 이 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뱀이 말씀이죠. 와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딱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테트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그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원수 마귀가 다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울타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를 미혹해서 이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의 울타리 바깥으로 빗나가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울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의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울타리는 생명나무.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생명나무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에서 빗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말씀이죠. 원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뜻을 주장해서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 소도라고 해서 소도. 무슨 뜻이에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다. 그런데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문법을 보게 되는 말씀이죠. 능동태. 이 3인칭 단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미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서 그분의 그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에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이 노뱀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입하게 되는데 광야길을 다니다가 그만 너무 그 길이 고되게 되었어요. 길이 협착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는 마실 물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 불만하고 원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 협착한 땅으로 이 고난의
것을 다 누리게 됐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게 되니까 모세가 그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 이 본다라고 하는 말, 또 9절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말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8절에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합니다. 이 본다라는 뜻이 그냥 다른 뜻은 없어요. 바라본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문법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칼동사라고 하거든요. 이 칼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그러니까 네가 의지를 가지고 그 뱀을 바라보면 너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이 노뱀에 걸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장대 위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데 살아났거든요. 근데 바라본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가더라고요. 이건 본다는 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법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18동사. 이 18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동사인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불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 몇몇이 그것을 바라보네 구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줘요? 구원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들 이 노뱀이라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의지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내 의지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바라본다는 이 말, 근데 바라보긴 바라본다. 오직에 바라보는 게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다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완료.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거 원래 완료이지만 이 와우 계속이라는 것이 앞에 있을 때는 완료가 미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뱀을 미완료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즉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뭐 인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가방들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 그거 상관없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지 작겠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작겠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즉시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말씀입니다. 즉시 구원받아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즉시 덮어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칭의입니다. 이 즉시로 됩니다. 그러나 서거라는 것입니다.
성화는요, 한 번 주를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성화잖아요. 이것은 일평생에 갇혀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성화는요, 날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완료로 계속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닮게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는 닮아가다 같이 살아갑니다. 매일 닮아갑니다. 생긴 것도 닮아가고, 성격도 비슷해. 입맛도 서로 닮아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와 더불어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를 닮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내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목적에 부여되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나만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만물. 예수를 믿게 되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새롭게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면요, 형제자매가 어찌 깊게 피어보이는지 너무 새롭게 만물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요, 이 새 것이 누가 새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은 어찌되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저 교회 안에서 수도원적인 삶이나 살고 은혜나 받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새 것이 된 나를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의 뼈를 감당해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얼마나 더럽고 여러분들 악한 세상입니다. 말세의 지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세의 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가득 잘못하게 되면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에서,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세상과 더불어 여러분들 충돌하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너무나도 복된 주님 안에 하는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시간. 그러나 주일 예배만 하고는 안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두 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상번제로, 이 상번제, 오전 상번제, 오후 상번제가 있었는데, 오전 상번제가 아침에 있었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새벽부터 새벽 살아가는 순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를 바라보게 될 때 그가 나를 변화시키시며, 그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잠시 우리 연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아브라함 이전에 다윗 이름이 먼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더 강조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목자이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목자.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목자는 어떤 분이 목자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 목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배워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셔요. 왜 씻어주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양말 안 신고 다니고 무덤 안 신는단 말이죠. 샌들 신고 외출하고 한번 샌들 신고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발이 너무 많이 더러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성품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결 예식과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물론 이 성전이 이게 회교의 사원으로 변질되었지만 아직 그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면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물을 담고 있는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 이게 정결통이라고 해요. 이 정결통 안에는 물을 담아놓게 되는데 무슨 물을 담아놓게 되는가 하면 수돗물, 그 우물물 그런 물이 아니고 빗물이나 이슬이 이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빗물이나 이슬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죠. 비나 이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통, 이게 정결통이거든요. 이 정결통에 들어가서 빗물과 이슬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씻는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정결통에서 몸을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통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결 예식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에 피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청결이 아니고 청결.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청결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때 정결 예식, 정결 예식과 지금 상관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벌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나라고 합니다. 너희도. 여러분들 너희도 그렇게 해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세속시켜라 이런 뜻 아니고 세속시켜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준 것처럼 너희도 목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아처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보이드에서 십자가와 보일의 공로를 경험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목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목자의 직분을 다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도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목자가 된다. 그것은 내 편을 만든다. 나를 따르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형성해서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 힘과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된 제자로 세우는 것.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경험해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영광스러워. 목자, 누가 목자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신학을 전공한 목자가 목자 될 수 있겠다 이랬습니다. 그렇지.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학을 전공한다고 목자가 되는 게 아니야. 장로가 되고 중직이 된다고 목자가 되는 게 아니야.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중직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충만합니까? 목자, 누가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 영혼이 거듭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성도만이 진정한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듭나고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은 다 누구나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자가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길을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셀리다가 됐다 이거 다 힘들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목자가 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랬습니다. 정죄의 직분이 뭐? 율법을 마시는 모습. 여러분들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맡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확 비춰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정죄의 직분, 율법을 맡은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의의 직분은 뭡니까? 보험의 직분이에요. 이것은 목자가 되는 직분이에요. 이 목자가 되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다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페리시오라고 하는데 넘치다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넘치고 어떻게 그 영광을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현재도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자의 영광이 현재 넘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넘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목자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넘치고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징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말할 것도 없고 내세의 큰 목자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읽어보셨나요?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 백성들의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눈물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눈물은 어떤 눈물? 우리 성도들이 드라마 보시다가 감동에서도 흘리는 그 눈물 알고 어떤 눈물?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그 목자의 눈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눈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너 참 충성스러운 나의 종이로구나. 안아주시고 그 몸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한 영혼이 변화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보람스러운 일.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목자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지 않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목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목자의 직분을 사모하고 목자의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들 우리 과거 미국에서 RSV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이 있는데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버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누가 그래요? 근본주의자. 우리나라 따지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신층 신자들을 의미하는 영어 성경 RSV를 아예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을 때 그 처녀라고 하는 것을 알마라고 하는 알마. 그런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려 주가 기능이 있어요. 처녀도 되지만 젊은 여자도 돼요. 그런데 이 그 RSV를 번역할 때 그 처녀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번역할 때 젊은 여자로 번역해버렸어요. 그래 근본주의자들이 RSV라는 영어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맞습니다. 이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알마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요, 그 문맥에서 이 알마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100% 처녀를 의미합니다. 100% 처녀일 경우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원래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전 7세기 초에 남유다의 왕 아스가 이스라엘 왕 베다와 아람 왕 느신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은 맞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윗 왕가가 무너지고 그 이후에 가부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했어요. 만약 이 두 왕의 음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이 위급한 때에 이사야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당신은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진정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냐고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을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런 어찌 보면 참 정과의 시장인 것 같지만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하스의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말이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런 건 지금 연합군을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 이 남유다를 연합군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천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연합군의 공격 가운데서 남 유다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루시고, 여러분들 천사가 아들을 낳는데 성령으로 아들을 낳겠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천사가 아들을 낳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굉장히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신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와 같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셨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구원자라 생각할 때 구원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제가 번호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시는데요. 1. 사람의 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신 그거 안 되고 사람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백성들의 고충, 그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되면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씀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면 뼈도 없고 살도 없고 피도 없잖아요. 뼈도 없고 살도 없고 피도 없는 사람이 어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요 2번 읽으세요. 2.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는 그러한 아들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뜻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으니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 맞죠? 그런데 그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단순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족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가, 맹자, 공자 그런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음이신 구원자가 될 수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사람의 아들은 되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시면서도 100%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다 목자의 직분이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목자의 직분을 사모하며 함께 감당하는 우리 축복된 우리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265장